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한 날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국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곧 심판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의 소리를 위해서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여기 누가복음 4장 그 17절에서도 이제 19절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을 회당에서 취하시고 당신께서 밝히셨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하고 이제 당신이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법 토라 그 율법은 이제 요한 때까지 이제 마쳤고 주님의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이 선포되어져서 이제 가부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이고 이스라엘적인 그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았던 것을 영상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아오신 분들은 이제 잘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음이 상했다, 상심한 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애통하다라는 그 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5가지 당신이 이 땅에서 와서 죄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마귀와 결탁해서 이 땅에 버려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되새김질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 시간에는 상심한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성경적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도다. 살다 보면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는 일 많죠. 네, 저도 일생을 그런 허무한 마음, 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면서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하소연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고치시고 싸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오히려 돌아서서 욕이나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지만은 그래도 늘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은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또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애통이라 하는 것은 원통하고 통탄스러운 거죠. 통한이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통하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렇게 표현 않습니까? 원통하고 통한이 여긴다. 큰 소리로 슬피 울며 괴로움에 아파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앱뱀에게 속았던 자신을 통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 너는 죄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죄의 그런 의식이나 그런 죄의 알아차림 때문에 통절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런 분해서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나오던가요? 너그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하고 괴로워지고 통분이 여기고 통한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떠났다는 사실, 내가 어리석어서 마귀하고 결탁했다라는 것, 그 좋은 하나님의 왕국을 내 의지로 버렸다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느껴지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통한과 통탄스러운 그 가슴 뼈저리는 아픔이 스며들게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몸을 빼앗겼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그 찬란한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어둠의 지옥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했던 그 단 하나, 이 유일한 사실, 이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이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게 되어지고 이 슬프고도 통분이 여기는 마음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옛뱀 마귀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이브가 그러죠. 내가 속았다고. 여러분, 세상에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기라고 안 당해도 알면서도 잘못과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이브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이 내 심정, 내 기분, 내 처지,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경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가 마귀가 나에게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라는 그 동일한 심정, 그 동일한 기분, 그 동일한 처지가 바로 내 입장, 나의 몫이고 내 책임이라고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브의 속임으로 끝나갖고는 우리는 결코 통절히 애절하게 원한을 갖고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노락질하고 짓밟혔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무선사가 사명원리라는 이 기준과 성경적 있기에 대해서
이런 질서와 새로운 체계를 약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애절한 비극과 그날의 참상을 외면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끔찍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그 백성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호소할 수 있고 참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죽음의 왕을 이길 수 없잖아요. 여전히 죄악 속에 갇혀 있고 마귀의 선악이 아래에서 노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손 벌릴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 앞에서 이런 심정, 이런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실을 통절하게, 애절하게, 통하니 아프고 괴롭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히 살 것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육신적인 편안함과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축복을 애원하는 간구 속에 매어 달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마귀가 몇 푼 던져주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락을 누리는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믿음, 어설픈 구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담가두고 또 하나님 진리에 또 한쪽 발을 담가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세상살이는 결국 이 어둠의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고 유황불못에 그죠? 멸절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애통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이 진노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돌이킴과 내 자신의 돌이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참되게 올바르게 이 사실을 충분히 여기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또한 나의 마음을 충분히 잊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당신이 진노와 분노와 저주로 멸망시켜버릴 자식으로부터 당신 뜻도 돌이키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원리를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위로와 긍휼이라고 하죠.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로입니다. comforted.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로부터 돌이키다. 주님이 백성들로부터 이들로부터 돌이키셨다. 이렇게 하죠. repented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초청이라 하고 소환한다 그러죠. call for.
참 위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곁에 다시 불러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위로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주님이 우리 죄된 인간,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돌이키신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통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저주를 주고 멸망을 던져버릴 것을 심판을 예비하시다가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풍분히 엮여서 죄를 떠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읽고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위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리펜트 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의 죄 멸망으로부터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멸망시키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는 위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시금 초대와 소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보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심판을 당해서 다시금 우리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노력들을 거부하고 그 멸망 속에서 악함 속에서 죄 속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그 사랑마저도 남기지 않고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던져 죽여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성경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애통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위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야 되고 돌아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죄에 아파하고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깨닫고 충분히 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분노와 재앙과 저주를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법 토라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 상태인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이 죄와 어둠이라는 사탄의 종되었고 마귀와 결탁되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저주와 재앙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었던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그 법 토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의 참상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서 죽은 자라는 그 존재의 비참함을, 이 비극을 깨달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소경되게 하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 사탄의 검은 수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전하여 주시려고
법에 대한 지식을 주셨고 죄의 참상을 깨닫게 하시려고 토라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법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증언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설명하죠.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모든 인간들의 주둥이를 막고 세상은 내 앞에 죄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려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통쾌하게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아무 육체도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법 토라 율법은 죄의 지식이 있음이라. 로마서 3장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0절. 그러니 우리가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에서 헤어나올 다를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 외에는 피의 속죄에 대한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탈출되고 해방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죄의 고통이 너무 무섭고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어둠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통곡해야 합니다. 심장을 찢고 마음을 찢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의 눈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이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픔 당하고 괴롭고 또 속상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질 때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하시려고 구원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구원에 대해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